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출애굽기 문제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문제가 조금 많아서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해오셨고요. 오늘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갈 텐데 몰랐던 것 또한 알고 있었지만 궁금했던 것들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는 문제 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적어보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너무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잠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과 훈련에 대한 내용부터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내용을 위해서 이야기하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역 한글로 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개역 한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 여러분들 적으신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내용은 맞게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적어보면 이스라엘 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해짐으로 애굽의 새 왕이 두려워하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걸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 두려워하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먼저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집트의 왕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것처럼 한번 적어볼게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두 번째 볼까요?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출산할 때 남자 아이면 죽여라. 14절 볼까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라.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여라.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두려워했었던 애굽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 고된 노동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쌓은 국고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내용 11절에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바로 비돔과 라암셋을 그 어려운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함께 10절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이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족속의 후손이죠? 바로 1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그가 레위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바로 모세인 것이죠. 바로 레위 족속의 후손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는 동족을 치는 애굽인을 죽인 후 어디로 도망하였을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제사장 누구 또는 누구라고 이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18절에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 적어볼까요? 루엘은요 다르게 이렇게도 불립니다. 3장 1절 보시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드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의 딸이었던 바로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십보라와 결혼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적어 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분명 여러분들이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신 그 목적이 과연 1, 2, 3번 중에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핑계하였으며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을까요? 그 내용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이라고 변명을 하죠?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변명을 내놓으면서 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를 예비했죠? 모세의 형
아론을 예배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0번입니다. 모세에게 들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무엇일까요?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손에 들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책도 아닌 요술상자도 아닌 지팡이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바로왕과 바로왕의 완악과 재앙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순순히 바로가 보내줬을까요? 아니면 거절하였을까요? 함께 본문을 연결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2번에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못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볼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그 바로가 분노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3번도 동그라미. 이스라엘인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 수요를 채우라 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에서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잘 적으셨을 텐데요. 6절과 7절, 8절을 한번 보면서 연결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두 번째 약속을 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더 볼까요?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을 삼게 하겠다. 이 내용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풀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번 내용, 7장에서 11장 사이에 보시면은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책에 보시면은 소제목으로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고 미리 잘 적어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바로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의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말은 바로의 무엇이 무엇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8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오지만 9장 7절 보시면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강.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강하여서 그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이 바로의 완강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로부터 무엇을 얻어 놓으라고 하셨습니까? 그 내용인데요. 12장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어 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 볼까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인 가운데 처음 난 것과 바로의 무엇으로부터 여종의 무엇까지와 모든 생축에 무엇 난 것이 죽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 문제를 보면서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11장 5절 볼까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었다 라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아시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통과하는 그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7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1번 보시면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해질 무렵에 잡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12장 7절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좀 긴데 적을 수 있겠죠. 3번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무교병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벗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라고 하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들이 바로 무교병과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임재에 우리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함께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골라서 가로를 한번 채워보는 문제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이날은 과연 무슨 날이죠? 유월절로 지키는데, 바로 유월절로 지키는데,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치실 때죠? 바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라고 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13절 보시면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 바로 위에 애굽과 이스라엘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얼마 동안 애굽에 거주하였으며 출애굽 시 장정만 몇 명이 되었습니까? 먼저 거주 기간을 볼까요? 12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 37절 보시면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규례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무교병은 며칠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런 유월절에 대한 행사였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 보시면 너희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7일간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과 생축의 수컷, 무엇은 여호와의 것임을 이야기했을까요? 본문의 내용과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개역 한글 부분 옛날 성경을 보면요.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 중에 초태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대로만 적으셨으면 정답인데요. 한번 원래 있는 정답대로 한번 적어보면 6월절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장자와 생축의 수컷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여기에 뭐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난 것, 처음 것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풀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진 것을 출애굽기 13장 몇 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먼저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이 무엇이라고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내용이 연결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사 낮에는 무엇, 밤에는 무엇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을까요?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적어볼까요? 구름 기둥. 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불기둥.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들.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모세의 답은 무엇이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이 시간 제가 적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한 내용.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빨간색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내가 비록 노예로 살지라도 나는 광야에서 죽는 게 싫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적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적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25번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홍해를 건너던 광경이다.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가 나와 있죠. 한번 14장 21,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1번은 이 부분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렇다면 2번이 여기가 되는 것이겠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3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4번을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26번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이다. 말과 그 탄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5장 1절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장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가 바로 말과 그 탄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제 신의 산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7번 볼까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원망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두 번째 원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23절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적어볼까요? 어디죠? 마라입니다. 이유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그 여정의 길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숫꽃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꽃에 이르니 라고 하는 것처럼 숫꽃. 다음 볼까요? 20절에 에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4장 보시면 비하히롯. 여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다 위에서 찾았던 건데요. 다음 괄호 보면요. 22절 바다 가운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홍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홍해 이후에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를 지났고 엘림을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듯이 바로 수르 광야 가로에는 마라 그리고 이게 엘람이 아니라 림입니다. 지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고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마지막으로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리는 곳으로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광야 마사 르비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본문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 번째 원망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 보시면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배고픔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해결하셨을까요? 16장 13절과 31절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음을 또한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만나는 무엇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16장 31절 보시면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또한 그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본다면 가시 같고 희고 과자 같으며 40년 동안이나 먹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번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네 번째 원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과연 신광야를 떠난 어디였고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어디와 싸우게 되었을까요? 17장 1절 보시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며
8절에 아말렉과 싸웠다. 적어볼까요? 르비딤 아말렉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과연 모세, 아론과 홀, 여호수아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요? 11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는 손을 들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론과 홀은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역할이었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칼날로 직접 나가 싸웠다. 이 세 역할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제안한 지도록 개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자격과 지도자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 18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요. 하나씩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죄송합니다.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의 자격이고요. 지도자의 종류는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10계명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는 것인데요. 10계명을 받기 위한 준비는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성결해야 함을. 2번 볼까요? 사면으로 지경에 정하여 산에 무엇하며, 그 지경을 무엇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12절 보시면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어디에서 받았고 출애굽기 몇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19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의 산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은 바로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차례대로 간단히 요약하여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어보시는 내용인데요. 20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잘 적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책 맨 마지막 부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잘 써보시고 이미 적어오신 분들은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암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7번입니다. 10계명의 첫째 부분 1번과 4번 또한 이 권은 하나님께 관한 내용이고요. 5번과 10번은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을 재해석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찾아서 적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읽어봤는데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 윗부분에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화면에 잠시 정지시키시고 적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38번입니다. 38번 동안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장절에 같은 번호를 써 넣어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소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절들과 잘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을 인용한 것일까요? 먼저 마태복음부터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장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6년을 일하게 하고 몇 년째는 자유하게 하며 또한 땅을 6년 동안 파종하면 몇 년째는 갈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 안식과 관련된 내용이 21장 2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7년과 7년이라는 내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41번입니다. 23장에 나타난 세 가지 절기,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먼저 15절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아까 우리가 무교병에 대해서 기억하였죠. 바로 무엇이었죠? 무교병을 먹는 절기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괄호 열고 무교병의 절기라고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16절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 수장절.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42번 보도록 할까요?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내용이 23장 19절에 대한 본문으로 나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내용 우리가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런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이다.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5절과 8절 보시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바로 소의 피겠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괄호에는 소의 피라고 적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약과 그 신약이 연결됨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산으로 같이 따라갔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2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45번입니다. 모세가 며칠 동안 있을 때 누구와 누가 그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였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부터 볼까요?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이 될 것이고요. 누가 누구였을까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에 대한 이 내용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소와 제사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 2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47번입니다. 47번 보시면은 27장을 읽고 다음 것을 기록한 구절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골라서 빈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을까요? 먼저 28장 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연결해 보면요. 5절 말씀 보시면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호마노 2개를 가져와서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직분을 시키라고 하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집되 금실과 한번 천천히 적어볼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공교히 짜서 짓고 호마노 2개를 취하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기념케 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49번입니다. 제사장직의 위임 절차는 몇 장에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정답부터 적으면 29장입니다. 29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 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직 위임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향단에선 아론이 무엇과 저녁으로 향을 살랐다. 함께 30장 7절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라고 하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대한 내용을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1번입니다. 일라의 자손 20세 이상 된 자는 계수할 때 무엇을 내었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 다 같이 얼마를 내게 하였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12절부터 함께 볼까요?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하는 것처럼 속전을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있는 그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바로 그 죄를 씻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그냥 적겠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물두멍은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그 죄를 씻어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53번입니다. 관유를 만드는 법을 쓰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래 표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적진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쓰셨는지 체크해 보시고 혹여라도 못 쓰신 분들은 빨간색 내용을 잘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지니. 아멘. 이 내용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54번입니다. 광유는 사람 몸에는 붓지 말고 어디에 부어야 하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것일까요? 본문 보시면 30장 2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보면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어디에 29절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하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도 적으셨어도 정답입니다. 근데 예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지성물 이렇게 적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55번입니다. 성소에 쓰는 향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과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 만든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쓰는 향인 것입니다. 56번입니다. 성소 안에 모든 기구는 유다 지파의 누구와 단 지파의 누가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31장 2절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6절 보시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렇게 두 사람을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57번입니다. 모세에게 준 두 개의 증거판은 과연 누가 쓴 것일까요? 31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 이 십계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송아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2장 3절 보시면 금고리를 가지고 4절 보시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 삼았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59번입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내던질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로마서부터 읽을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고백인데요. 33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아래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위쪽에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어디에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무엇하며 말씀하셨을까요? 9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면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의식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6에서 8절 또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언어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본문에선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번입니다. 무교절은 언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34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63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며칠 동안 시내산에 있었죠? 2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40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 보시면은 29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라고 하는 것처럼 두 돌판을 거기에 있는 언약의 말씀 바로 무엇이죠? 우리 윗부분 다시 봅시다. 10계라고 적어도 될 것 같고요. 10계명이라고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기록하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여호와가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64번 문제. 규례의 실행에 대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5장 말씀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수많은 것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5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소에 드릴 예물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35장 29절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3번이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바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6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4번 많이 바쳐서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성소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동그라미 표하는 것입니다. 수실, 호마노, 은, 금, 놋 중에 무엇일까요? 바로 이쪽의 본문을 찾아보시면 정답은 은이 됩니다. 38장 25절에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 정말 어마어마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7번입니다. 성막은 또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32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이라는 곳,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회막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68번입니다. 40장에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내용은 몇 번이 나올까요? 그 내용 우선 답부터 적으면 4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먼저 9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에 거룩하게 하고 13절에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총 4번이나 이 거룩함, 구별됨, 분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9번입니다. 성막 위에 무엇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이 무엇하고 무엇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엇해야 한다. 무엇인가 떠오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구름.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행진하였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가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발행이라고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떠올랐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춰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소보다 문제량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분명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문제 다 푸셨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회 1층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다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잘 풀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